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0번째 주일 80문답에서 82문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문에서 주의 성찬은 로마 카톨릭의 미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대답으로는 주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이루신 유일한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바로 그 몸이 지금 성부 우편에 보좌에 있는 하늘에 있으며 거기에서 우리가 그를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또한 선언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서 매일 계속해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육체적으로 존재하고 있기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는 예배를 받아야 한다고 또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일 뿐이며 정죄받아야 할 우상 숭배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분명하게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미사와 화채설이 분명히 우상 숭배이고 잘못된 주장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완전한 또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면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분명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 한 번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또한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성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온전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이미 완전히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6장 10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 17절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영적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마태복음 6장 20절 있어요. 21절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것은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되게 우리는 영적으로 또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역사 속에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미 영적인 이 천국 시민의 축복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1문답에서 물어보기를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으로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 자신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불쾌하고 또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말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서 그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용서함을 받고 그들의 계속 있는 연약함이 가리워짐을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 또한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더욱더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1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또한 자기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함을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82문에서 물어보기를 그들이 믿지 않는 한과 불경건한 것을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의해서 보여지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성찬이 허용됩니까?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여지고요. 또 불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찬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대답으로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전체 회중에게 내리는 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지시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그들이 그들의 삶을 개혁할 때까지 천국의 열쇠를 공식적으로 사용함으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 죄에 빠진 사람들, 불경건에 계속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찬을 좀 제외시킬 그런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고린도서 11장 20절, 22절, 27절, 29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망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들 시장하고 어떤 사람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에 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6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으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올바른 또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들이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또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과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우리는 로마 카톨릭 화채설과 미사가 우상 숭배인 것을 알고 성경적인 성찰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사실대로 믿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의지하며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의와 행위를 의지하면서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죄를 범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회개한 이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경적인 자세인 것을 믿고 그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영적으로 양식을 공급받는 성찬을 묵상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과 그 안에 있는 참된 복을 누리며 붙잡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누리며 참된 성찬의 의미와 복을 우리 교회에서 회복하며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 속의 불신에 빠져서 하나님 믿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강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입니다. 83문에서 85문답까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